예, 요한복음 1장 12절 찾으셨으면 아멘.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되새기면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예. 거듭남의 유익, 예, 프리엔카운터 네 번째 시간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옆에 분들하고 축복하면서 인사합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인사합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예, 이제 하이파이브 하면서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싸 기적이. 또 다른 분하고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다른 분하고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놀라운 일, 놀라운 기적,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는 이제 엔카운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도 계속 엔카운터를 준비하는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그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이번 엔카운터에 간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한 단계 점프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성장할 것이고 더 부흥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정말 그런 마음으로 이번 엔카운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주일 예배 때마다 이 프리 엔카운터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같이 나누고 있지요. 다시 한 번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는, 오늘 나눈 이 말씀을 꼭 셀 모임에서 혹은 1대1 만남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꼭 나눠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엔카운터가 꼭 성공적인 엔카운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준비되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꼭 주중에 다시 한 번 더 나눌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현재 오늘도 지금 참 많이 빈자리가 많은데 지금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지요. 지난 우리 이번 엔카운터 수양회는 이제 소망교회하고 같이 연합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지난 월요일 날에 이제 소망교회 목사님을 만났어요. 소망교회 목사님하고 사모님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하는 첫 마디가 뭐냐면, 우리 교회 영적 전쟁이 시작됐어요. 이제 이 말을 제일 먼저 시작을 하더라고요. 정말 신기합니다. 엔카운터가 선포되기 전에는 그냥 모든 일들이 다 태평했던 일들이 엔카운터만 선포되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막 이제 일어나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이게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의 나라, 그러니까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싸움입니다. 나라 대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에 잡혀 있는 그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에요, 전쟁. 싸움이에요. 그래서 힘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니까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 보면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강하고 담대해야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고요. 마음을 지키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번 엔카운터에 정말 큰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기도로 준비해야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거듭남의 유익인데, 거듭난 자에게는 특히 이제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고, 두 번째로 말씀이고, 세 번째로 교회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기입니다. 우리 잠언서 15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거듭남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진짜 변화된 것이고,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것이고 진짜 복의 사람이다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이것이 능력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 삶이 바뀌고 내 운명이 바뀌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 속에 나타나는 것, 그것이 능력이지요. 그렇게 살아야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하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진짜 들으시고 응답받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지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누가 예배를 드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방금 읽은 잠언서 15장의 내용을 보면 악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좋은 겁니까? 아닙니까? 예배는 좋은 거지요. 근데 모든 예배가 다 좋은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악인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예배란 이야기죠. 그런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런 예배 보면 볼수록 하나님 화나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기도는 좋은 거지요. 그런데 모든 기도가 다 좋은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누가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누가 기뻐하느냐,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진실되지 못한 모습으로 기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분노하실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누구냐, 내 상태가 어떤 상태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못했느냐, 내가 하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란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지요. 엔카운터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엔카운터가.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오늘 같이 세 가지에 대한, 기도에 대한 부분 세 가지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하는 거죠. 첫 번째로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제 하나님께가 아니라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기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아버지께 하는 것이다, 아버지께 하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멀리 계시는 어떤 관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신적 대상, 그 대상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께 하라고. 나와 친밀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 그걸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와 나에게 어떻게 아버지가 되실까요?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지요. 저는 지금 관계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친밀함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엔카운터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한다고 한다면 뭐 탁월한 언변이 필요 없습니다. 유창하게 말을 잘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니까요. 아버지한테 유창하게 말을 잘 풀어서 그렇게 대화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아버지한테 직접적으로 관계 속에서 대화를 하는 거지. 친밀함으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면 우리의 기도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어디서 해요? 골방에서 해요. 예수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이 부분 속에서도 골방에 들어가서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골방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와 나와의 친밀한 공간, 1대1의 만남의 공간. 그게 골방이잖아요. 그러면 특별히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특별히 골방에 들어가지 않아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저절로 골방에 들어가져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을게요. 우리는 설교를 끝나고 나서 우리 말씀 붙잡고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그렇죠? 기도하죠.
다 같이 합심으로 주여 하고 기도할 때에 이것은 골방은 아닙니다. 이것은 예배당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배당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요. 누구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다 각자가 어떤 거예요? 골방 속에 있는 거예요. 개인의 골방 속에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만났으니까요. 그 관계 속에서 비록 우리가 소리를 내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더라도 옆 사람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만 있는 골방이니까. 그 공간이 골방이니까. 오늘 이 시간 아버지께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과 나만의 골방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죠. 누구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1대1의 만남,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곳이 골방이 될 때에 하나님은 진짜 나의 아버지가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께 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요한복음 14장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그러면 행할 거라고. 그럼 우리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로 이기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럴 때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을게요.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있습니다. 삼성 이재용 회장이 여러분들에게 백지 수표를 하나 끊어줬습니다. 딱 금액 얼마 해가지고 예를 들어 10억 합시다. 10억을 딱 써가지고 백지 수표를 써서 사인을 해서 여러분에게 줬습니다. 그럼 그 사인은 누구 사인이 되어야 합니까? 이재용 회장의 사인이어야지. 이재용 회장이 사인해가지고 줘야지 이걸 가지고 은행에 갔을 때에 돈을 내주잖아요. 여러분 내가 그거 받아가지고 내 이름 써서 여러분 주면 은행에서 그 돈 줘요 안 줘요? 안 줍니다.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누구 이름이 돼야 돼요? 이재용 회장의 이름이 들어가야 은행에서 돈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다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에서는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이 능력이지요. 그 이름만이 구원이고 응답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그래서 우리는 모든 기도의 끝, 마지막을 마무리를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야고보서 5장 15절에 16절 말씀 보면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모든 사람의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고 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어떤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해요? 믿음의 기도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병든 자가 구원받는 것이고 의인이 간구할 때에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기도할 때에 그것이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하고 내가 거듭난 자가 되어져서 내가 의인이 되어져서 의인으로서 기도할 때에 역사하는 힘이 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냐고, 내가 기도했는데 안 된다고, 뭐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지요. 왜 응답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귀가 먹었을까요? 하나님이 귀가 먹어서 못 들으신 겁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응답 안 해주신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문제입니까? 내 문제입니까? 내 문제죠. 내가 의인이 되지 못하니까. 내가 기도를 하는데 믿음의 기도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 기도할 때마다 병든 자가 구원되어지고 큰 역사를 이루길 원한다고 한다면
내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지. 내 간구가 의인의 간구가 되어야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엔카운터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엔카운터가 된 자가 되어져서 기도할 때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 말씀 따라 살기입니다. 말씀 따라 살기.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게 하는 것이 뭐라는 얘기예요? 성경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이야기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성경은 방금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당연히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할까요? 말씀으로 살아야지. 말씀 따라서 말씀으로 살아야지.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말입니다. 제가 어떤 예화를 이렇게 보다가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한번 그 예화인데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어떤 교회에서 주일학교 학생이 교회에서 이제 성경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성경책을 읽고 있으니까 이제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성경책을 읽고 있으니까 너무 기특해서 칭찬하려고 이렇게 뒤에 가서 이렇게 어깨 너머로 이렇게 싹 보는데 여호수아서 6장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장면입니다. 그 장면을 읽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제 칭찬해 주려고 이제 이 목사님이 아이한테 묻습니다.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니? 이렇게 이제 물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얘가 울먹울먹 하더니 내가 안 그랬어요 하면서 왕 하고 울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가 아닌데 왕 하고 우니까 이제 주일학교 교사가 막 뛰쳐나와가지고 애가 우니까 아니 왜 그래 하면서 이제 왜 우냐고 이제 묻죠. 목사님이 당황해가지고 아니 내가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냐고 물었더니 이게 애가 운다고 그랬더니 교사가 정색을 하면서 목사님 얘는 절대 그런 애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지요. 그러자 지나가는 장로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목사님에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이 교회 아이가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한 일이면 그냥 우리 교회에서 보상해 주도록 합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기독교인들이 성경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읽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재미있게 풍자하기 위한 어떤 그런 예화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사람들 성경 잘 안 읽죠. 보지도 않고요. 유튜브도 잘 안 보더라고요. 유튜브 설교도 잘 안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번에 알았어요. 대부분 많은 사람은 쇼츠를 보더라고요. 1분짜리 쇼츠를 이렇게 올려가면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유튜브 설교를 올리잖아요. 혹시 보십니까? 들으십니까? 제 설교가 길지 않거든요. 뭐 20분 조금 넘습니다. 뭐 하여튼 30분 어간, 30분으로 해서 조금 왔다 갔다. 그죠? 조금 길 때는 30분 넘기도 하고요. 보통 30분 정도 하는데 조회수가 보통 한 뭐 20회에서 30회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좀 많을 때는 40회까지도 가기도 하고요. 근데 지난주에 쇼츠 하나 올렸거든요. 2개 올렸습니다. 쇼츠 2개 올렸는데 조회수가요. 올리자마자 400회, 200회 막 이렇게. 요즘 사람들은 이게 말씀을 보는 것도 힘들어 하는구나. 이게 쇼츠로 짧게 보려고만 하는구나. 보기도 힘들고 듣기 힘들어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나름대로, 그러니까 말씀이 없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살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삽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이끄는 대로, 자기 이성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지요. 그러다 보니까 실패하고 시행착오를 겪고 또 실수하면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힘든 인생을 살아요. 왜 힘든 인생을 살아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이끌어가니까 힘들어요. 근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 인생에 실패와 저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실패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살아요. 말씀의 인도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무엇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할까요?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이지.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아멘. 믿음은 어디에서 난대요? 들음에서 난대요. 들어야 믿음이 난대요. 그럼 뭘 들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믿음이 나는 것이고, 말씀으로 믿음이 우리가 자라는 것, 그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고, 기도는 영적인 대화고, 기도는 영적인 능력이라고 한다면 말씀은 영적인 양식이지요. 우리가 양식을 먹어야 우리 몸이 자라고 건강해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라고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자꾸 넘어지고, 왜 자꾸 의심하고, 왜 자꾸 세상적인 생각이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내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엔카운터를 해요. 엔카운터를 할 때에 은혜 받아요. 눈물도 흘려요.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막 대굴대굴 굴러요. 모든 죄와 저주를 끊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도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들을 보게 되지요. 우리는 종종 그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 하나님 만난 것 같은데, 은혜를 경험한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쉽게 세상으로 돌아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이 없으니까요. 말씀. 그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말씀 없는 사람들이 그냥 엔카운터를 그냥 느낀 거예요. 느낀 거예요. 느끼고 끝나버린 겁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믿음이 자라는 것이지.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들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보셔야 하고요. 특별히 우리는 매일 하는 큐티가 있지요. 큐티. 비록 짧은 구절이지만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레마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란 이야기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자라나는 것이거든요. 예수를 믿고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바뀌는 삶, 새로운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그대로 와서 조금 뭐 성장하고 바뀌었네, 이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완전히 다른 내가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내 의지로 내 뜻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완전히 바뀌는 인생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세상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게 거듭난 자의 삶, 그것이 바로 엔카운터를 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악한 마귀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시험하지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게 이게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기적의 삶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나누며 관계 맺기입니다. 교회를 말하고 있고요,
셀 모임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혹은 셀 안에서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회에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를 믿을 때 혼자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혼자 믿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뭐 교회 다니지도 않고 혼자 믿는 사람들,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를 들어요. 혼자 신앙생활하고 뭐 혼자 기도원 가고 혼자 유튜브 같은 거 보면서 방송 보고 혼자 성경 보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기도하면서 직통 계시 받고 그런 사람들 가끔 있다고 합니다. 근데 건강한 신앙생활이 될까요? 절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거지. 완전 교만에 빠져 있는 모습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악한 마귀가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대요. 그럼 어떤 사람 찾을까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 찾죠. 100% 대적 마귀에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시면 사자나 하이에나 같은 그런 맹수가 어떤 동물 찾아요? 어떤 먹잇감을 찾아요? 혼자 있는 먹잇감을 찾아요. 무리 속에 있는 것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혼자 따로 떨어져서 혼자 풀 먹고 있는 그런 먹잇감을 찾지. 100% 먹힙니다. 마찬가지로 악한 마귀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으니까 어떤 사람 찾을까요? 혼자 있는 사람 찾지.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셀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요, 끝까지 신앙생활을 하지를 못해요. 신앙생활을 하기를 힘들어합니다. 진짜 건강한 신앙생활은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의 보호를 받거든요.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니까요. 그럴 때의 신앙생활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그 어떠한 교회보다도 가장 좋은 교회, 우리 지명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지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지명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모두가 하나 되어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비전으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일에 우리는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엔카운터를 해야 합니다. 내가 엔카운터가 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하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고 내가 말씀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것이겠지요.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아버지와의 친밀함으로 들어가는 골방에서 드려지는 그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의 능력으로 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하지요. 엔카운터가 필요합니다. 또한 말씀 따라 살아야 합니다. 내 뜻,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떡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말씀 따라 살아가는 신실한 모습, 진정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습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